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63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3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어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목마름으로 예배하는 교회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배고픔을 느낍니다. 참 우리 몸은 신기한 게요, 때가 되면 배고픔을 느낍니다. 밥이 들어가지 않으면 배고파요.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많이 결심하는데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자, 가장 확실한 이유는 배고픈 것을 참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에게 육신이 있기 때문에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은 어떨까요?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영혼이 있는 존재라면 우리의 영혼도 목마름을 느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기가 참 힘든 시대입니다. 육신의 갈증과 배고픔은 우리가 참 못 견뎌 하는데 영혼의 허기짐에 대해서는 굉장히 둔감한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둔해져도 너무 둔해져서 아예 영혼의 배고픔, 영혼이 완전히 앙상하게 메말라 있는데도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둔감한 상태를 결코 방치해서는 안 돼요.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을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기 원하는 대상, 예수님께서 초청하시기를 원하는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바로 목마른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목마른 자들을 초대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혼의 목마름을 가진 사람들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이런 영혼의 목마름을 가진 자들을 주님 안으로, 주님 품으로 오늘도 부르고 계시며 초대하고 계신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영혼의 목마름을 갈망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하나님께 굶주린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금식에 대해서 쓴 책인데 이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갈구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실컷 마시고 배불러서가 아니라 세상의 식탁에서 부스러기를 주워 먹은 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영혼은 시시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위대한 것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라는 내용이 이 책에 담겨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문제되는 게, 우리가 굉장히 큰 악한 일을 저질러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누군가를 죽인다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것을 막 심하게 훔친다거나, 우리의 삶 가운데 크게 이런 일이 나타날 그럴 일들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안에 막 너무 악한 것들이 가득 차서 그런 것들로 문제가 되기보다는,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이 그런 큰 것이 아닌, 그거보다는 작은, 그보다는 시시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 우리의 내면이 이 세상이 요구하고 이 세상이 바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 그 본질적인 그 삶의 내용에 있어서는 그 시시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우리의 영혼이 목마름을 잊고 있는 상태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이 시대를 다스려가는 사단의 전략이 굉장히 무서운 거죠. 이 시대의 사단은 우리 시대를 어떤 육적인 욕구, 육적인 배고픔과 육적인 어떤 소유욕으로 가득 찬 시대와 가득 찬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향한 갈망을 우리에게 던져줘서 우리의 영혼이 배고프다라는 것, 우리의 영혼이 목마르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어쩌면 노골적으로 악한 길을 걷게 하는 것보다, 노골적으로 죄의 길을 걷게 하는 것보다 이 전략이 훨씬 더 무섭고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자칫하면 방심할 수 있고, 자칫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걸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목사님들 가운데, 아니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어떤 그런 유명인이나 이런 사람들 가운데 항상 그 삶이 물질이나 아니면 여자 문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잘못되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감추어져 있는데 그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나면서 그의 삶 전체가 무너지는 거죠. 그들은 그런 삶을 왜 걷고 왜 살았을까요? 아마 잘못이라는 것을 모르진 않았을 테지만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냥 누구도 알지 못하게 나만 조심하면 될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영원히 감추어지는 것은 없는 법이죠. 이 시대는 어떤 의미에서는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신앙과 믿음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놓고 믿음을 저버린다거나 대놓고 신앙을 저버린다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좀 사소한 것부터 우리가 자꾸 내 생각으로 합리화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신 적이 없는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이나 형편이나 어떤 그런 사정에 따라서 이 정도는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야, 이 정도는 하나님도 괜찮다고 해 주실 거야 라고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스스로 어떻게 보면 조금씩 세상에 젖어가고 세상에 물들어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시편 63편은요 다윗이 쓴 시인데, 다윗의 일생 가운데 정말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순간에 쓴 거예요. 어떤 순간에 썼냐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쓴 시가 바로 이 시편 63편이에요. 권력의 눈이 어두워서 아버지 목에 칼을 들이대는 그 패륜이 일어난 거죠.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보다 더 참담하고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자, 여기서 갈망한다라는 것은 목마른 것을 의미하고 앙모한다라는 것은 힘을 다해 애타게 찾는다라는 건데,
자, 한번 이 말씀을, 이 시를 쓴 지금 다윗의 처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자기 잡아 죽인대요. 그래서 왕궁에서 쫓겨나 지금 광야로 도망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다윗은 광야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지금 다윗은 광야에 있단 말이에요. 화려한 왕궁에서 살다가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쫓겨난 그 상황이니 육신적인 목마름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런 결핍이 많은, 부족함이 많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자기 육신의 결핍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혼의 결핍으로 인한 그 목마름으로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애타게 찾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 지금 다윗의 고백을 보면요, 광야에서 자기의 부족함을 채워주십시오, 또 자기의 모자람을 채워주십시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온통 하나님을 향한 그 목마름을 노래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이런 다윗의 모습이 참 놀라운 거예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그곳에서 자신의 육신의 어떤 그 갈증이나 갈망, 이런 것들을 향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느끼며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 모습, 이런 다윗의 모습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어서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다윗이 이 광야에서 자기 어떤 육신적인 불편, 육신적인 갈증만 좀 불편해했다면 그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의 지금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나의 이런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때를 쓰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아마 다윗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원망과 끊임없는 불평밖에는 쏟아낼 것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그 원망과 불평으로 말미암아 다윗 자신은 더 불행한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육신의 결핍과 자기 육신의 목마름과 어떤 자기 육신의 부족함과 문제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자기 영혼의 목마름의 문제를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구한 결과 부족함이 많은 그 광야에서, 지금 문제와 어려움이 많은 이 광야에서도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5절 말씀에 골수와 기름진 것은 같은 것을 뜻하는 단어인데 두 단어를 함께 사용함으로 인해서 더욱 강조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광야에 있죠. 광야에서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골수와 기름진 것은 다윗이 평안하던 시절 왕궁에 있을 때나 먹던 그러한 음식이죠. 근데 지금 다윗의 마음이 어떤 거예요? 다윗의 심정이 어떤 거예요? 광야로 나와 있지만 모든 게 부족하고 모든 게 모자라고 모든 게 없고 모든 문제 가운데 지금 다윗이 있지만 지금 다윗의 마음은 내가 왕궁에서 평안하던 때에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그때의 마음 그대로 내가 지금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왕궁에서 누리던 산의 진미가 전혀 없는 그런 메마른 광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육체적인 결핍만 가지고 부르짖는 사람은요, 육체적인 결핍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절대 행복해할 수 없습니다. 절대 만족해할 수 없습니다. 문제만 보는 사람은요, 어려움만 보는 사람은요,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어려움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절대 행복할래야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너무나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문제에 늘 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다윗처럼 자기 어떤 육신의 결핍보다 하나님을 향한 자기 영혼의 목마름을 부르짖는 사람, 자기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내면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해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 같은 그 자족하는 마음.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풍부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도 아니고 없기 때문에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데, 다윗이 지금 그 말씀을 삶 그대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상황이 아니라 해석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것보다 그것을 내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문제가 전혀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문제가 행복한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정말 더없이 불행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면의 목마름이 해결되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앞에 놓여있는 그 문제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게 되고, 제대로 해석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풀어만 가면 되는 거죠. 갓난 아기는요, 우는 것 말고는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배가 고파도 울고요, 뭐가 마음에 안 들어도 울고요, 뭔가를 하고 싶어도 울고요, 그냥 계속 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기가 울고 있는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우는지를 잘 파악할 수 있는 부모가 베테랑 부모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초보 부모는 어떻습니까? 아기가 울어도 지금 얘가 왜 우는 건지, 배가 고파서 우는 건지, 뭐가 불만이어서 우는 건지, 뭐가 없어서 우는 건지 한 번에 캐치해내기가 참 힘들죠.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영혼이 어떤 문제로 목말라 하고 있는지, 어떤 문제로 갈증을 느끼는지를 그 원인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이 영혼의 목마름을 우리 육신의 부족함, 육신의 결핍, 육신의 문제에서 자꾸 그 원인을 찾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근본적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갈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마음이 자꾸 허하고 우울하고 그렇게 되는 것은 내 영혼이 목말라서 그러는 건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는 많은 크리스천들도 이 영혼의 목마른 문제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영적인 공격이 너무나 거세져서 영혼의 목마름에 대한 감각이 자꾸만 마비되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만 그 원인을 다른 데서 찾고 싶은 거예요. 다른 데서 찾으려고 헤매는 거예요. 영혼의 목마름을 자꾸 육신의 배부름으로 채워야 한다라고 유혹하는 거죠. 저도 가끔 배가 안 고픈데 뭔가 먹고 싶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냥 이유 없이 허해요. 그래서 먹어도요, 별로 만족스럽지도 않아요. 나중에 먹고 나서 소화가 안 돼가지고 내가 왜 먹었나? 그럴 때도 참 많단 말이에요.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냥 우리가 지금 당장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느끼는 기분으로 이것만 해결되면, 이것만 나아지면 그렇게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 이런 현실이다 보니까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그 영적인 둔감증에 우리가 빠져버렸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오늘도 두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을 보면 팔복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팔복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다시 말해서 의에 대해서 갈급한 그 사모함이 있는 사람은 배부를 것입니다. 배부르다라는 것은 만족함을 말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쓴 시 가운데 가장 유명한 시,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시가 뭘까요? 시편 23편이죠. 시편 23편 1절 말씀, 아마 여러분들 다 외우고 있을 것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시 가운데 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인생 후반부에 그가 많이 살 만큼 산 다음에 쓴 시인데,
다윗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인생이 아마 다윗의 인생일 거란 말이에요. 어려서는 가족의 인정을 받지 못하죠. 결혼했는데 장인어른이 자기 맨날 죽인다고 쫓아오죠.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좀 살만한가 싶은데 아들이 맨날 툭닥거리고 싸우죠. 아들이 자기 죽이겠다고 찾아오죠. 이런 문제 가운데 살아간 그 다윗의 삶이 좋은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괜찮은 삶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다윗처럼 살아라 그러면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의 인생을 살만큼 삶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며 고백한 그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참 부족함 많은 삶, 흠 많은 삶, 어려움 많은 삶, 문제 많은 그러한 삶이었는데 다윗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다윗 스스로가 우리에게 답해주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해 주시는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자기는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늘 누리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 삶의 어떤 결핍이나 자기 삶의 문제나 자기 삶의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느낄 새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안 힘들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안 어려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누가 나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다른 거예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위협하고 있을 때 그 누구도 감히 골리앗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간단 말이에요. 다윗이 뭐라 그러면서 나갑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이 뭐가 무섭냐라는 거예요. 내가 들에서 양을 돌볼 때에 사나운 맹수를 쫓는 것 같이 그들이나 그 동물들이나 저 골리앗이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내가 보기에 큰 문제고 작은 문제인 거지 하나님 앞에서는 큰 문제도 아니고 작은 문제도 아니고 그냥 정말 사소한,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사소한 문제겠습니까?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니까,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니까 자기의 삶 가운데 우리가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다윗만큼 참 우여곡절 많은 인생을 산 사람이 없는데 그 모든 인생 끝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게 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를 내가 누리며 살았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는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 사실을 깨달으며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를 내가 누리며 살아가기 때문에 비록 내 삶 가운데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그냥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거 나에게 지나가는 문제고 지나가는 과정이고 지나가는 길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목마름을 자각하는 사람만이, 깨닫는 사람만이 이 해갈의 기쁨,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 것.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이 목마름을 깨달았다면 이 목마름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여기에 나오는 이 성소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코데시라는 단어인데, 이 코데시라는 단어가 성경 어디에 나왔냐면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기서 거룩한 땅이 바로 이 히브리어 코데시란 말입니다.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렇죠. 떨기나무 아래 메마른 그 광야에 있는 호렙산이란 말입니다. 이곳이 거룩한 땅이 된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냥 호렙산이어서 거룩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된 거예요. 이 거룩한 곳이 코데시인데, 자, 그럼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아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지금 광야에 와 있잖아요. 그런데 광야를 가리켜 성소, 코데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비록 지금 다윗이 있는 곳이 거친 광야지만 그곳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그 비참한 광야가,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가 성소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거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이 바로 거룩한 곳.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는 거고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머무는 곳, 우리가 있는 곳, 그 어디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우리는 그 거룩한 곳으로 만들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목마름을 어떻게 여기며 어떻게 승화시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목마름을 더 심화시키는 쪽으로 스스로를 몰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먼저는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자각해야죠.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만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영혼의 목마름을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은 나 홀로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곳. 우리는 이 영혼의 목마름, 어떤 영적인 뭐라 그래야 될까요? 탈진 상태에 빠지면 쉽게 내 문제를 우리가 자각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내가 시험 들고 있는데, 내게서 은혜가 떨어지고 있는데 때로 나는 그걸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다른 문제들이 지금 내 안에 너무 크게 들어와서 내가 지금 영적으로 목말라 있는데, 내 영혼이 목말라 하고 있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누가 깨닫게 해줍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동역자들이, 하나님이 함께 세워주신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함께 깨달아 함께 기도하며 다시 회복할 수 있게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갈급함을 가지고 뜨겁게 하나님을 간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충만케 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고 참된 충만함과 참된 만족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되는 것. 바라기는 이제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그 길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가면서 그 길을 다져가고 그 길을 만들어 이제 그 길로 우리의 결합된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어야죠. 때로는 우리의 가족들을, 자녀들을, 형제들을, 아니면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그 사람들, 내게 허락되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 길을 잘 닦아가야죠. 그들도 영혼의 목마름을 깨닫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제 그 길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특별히 회복을 경험하는 그 교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특별한 은혜를 함께 누리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 우리 화운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리며, 그 교회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함께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시온성과 같은 교회,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되어 흔들림 없고 무너짐 없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워져가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어요.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같은 곳을 바라보며 영혼의 목마름으로 뜨겁게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화운교회를 이 시온성과 같은 교회로 만들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